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고 섭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얽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잘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인간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같이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 즉 BC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BC 8세기 약 700년이 넘는 그 이전에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가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는 본래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죠.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굳이 저 멀리 남부 지역인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당시의 인구 조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본적이 있는 곳으로 가서 호적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굳이 그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저 밑에 이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이유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그 본적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오래된 고을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그곳을 본적으로 두고 있는 후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흩어져 살고 있던 수많은 그 베들레헴에 호적을 두고 있는 후손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숙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숙소가 부족하게 됐죠.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하니까 남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고, 자연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여관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여관은 이미 다
10,000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마리아는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고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마구간이라도 빌려서 그곳에서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의 적용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빈 공간이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 마음의 공간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머물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외면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마구간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영적인 여유 공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혹시나 우리 마음에 너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어서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오기에는 공간이 여유가 없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내게 없는 것은 아닌데 혹시나 그 공간이 저 마구간처럼 구석진 곳에 겨우 그런 자리밖에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없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밀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수 없다면 이제 내 마음 안에 있는 무언가는 밀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밀어내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관심도 다 갖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다 갖고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대단히 제한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은 어쩌다가 잠깐 SOS 칠 때 마치 119 구조대원을 부르듯이 그때만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정작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은 저 주변으로 밀려나서 마구간으로 쫓겨나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밀어내야 될 세상적인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먼저 밀어내야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저 마구간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도 쉬지 못하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그들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평범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빛이 목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크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천사가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나와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왜 천사는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왕이나 귀족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밖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가장 평범하고도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소식이 귀족들에게 알려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소식은 그들만의 비밀로 감춰져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먼저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게 되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러 간다고 해놓고 결국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특수한 정보들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일반인들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검찰이 파헤치고 발표를 해도 과연 그것이 진실일지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권력과 무엇을 얼마만큼 타협하고 거래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밤에도 쉬지 못하면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자기들만 아는 비밀로 감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그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몇몇 특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소식을 몰라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구주의 탄생을 기다려왔습니다. 다윗과 같은, 아니 다윗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지도자의 탄생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들은 그런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동네에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소식이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베들레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뭘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도 정말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의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소식인데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소식이 아니라면, 나와는 상관없는 소식이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식일지라도 나를 구원하는 소식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아니 우리에게는 더욱 우울한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성탄절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에 기뻐하는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한 번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소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바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소식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은 바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요, 여러분을 위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더 적용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만 알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세상에 폭로되어야 할, 알려야 할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 널리 알려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1차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리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지만, 그 마음을 강제로 부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를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알려야 될까요?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전도팀만 전하면 될까요? 특별히 선택받은 몇몇 사람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제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야말로 예수 복음 전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 안전하고 끝내기가 쉬워요.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이미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을 맞으며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전해보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누구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야 될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당신을 위한 성탄절입니다 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목양교회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내 마음에 모셔드릴 빈 공간이 있는가? 혹시나 세상적인 것들로 너무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에는 여유 공간이 없다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중에서 무엇을 내밀어야 될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되 저 구석진 곳 마구간에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중심에 왕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왕이 되시도록 결단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라 우선은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예수님의 탄생이 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걸 오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목자들처럼 그렇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몇몇 귀족들 왕처럼 자기들만 몰래 알고 있다가 아기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군사들을 풀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소식 나만 독식하는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폭로된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